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가 어디가 아파서 그 아픈 부분에 특별히 잘하는 병원에 특별히 잘하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의사 선생님께 진찰을 받고 이래저래 처방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음에 이렇게 썩 들지가 않는 것이죠. 의사 진찰을 받아보니 기가 차더라는 겁니다. 내가 경험해 봤을 때는 분명히 그 부분의 문제가 아닌데 의사 양반이 잘한다는 분이라서 찾아가 봤더니 심통치가 않구나, 별로 탐탁치가 않구나 이렇게 여기더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오셔서 의사가 말해준 대로 치료하지 않고 집에서 자기 체험대로 민간요법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자기 건강을 스스로 돌봤다,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이 환자분이 불편한 부분을 해결을 받으셨을까요? 못 받으셨을까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못 받았겠죠. 간혹 가다가 정말 만에 하나 의사가 정말로 오진을 했고 그 환자분이 정말로 자기 경험을 따라서 바른 방법으로 스스로를 치료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만에 하나, 만 번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사실 없다고 생각해야 될 일이죠. 건강에 있어서 우리의 체험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죠. 우리의 건강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전문의가 전해주는 그 전문 지식을 따라서 우리의 몸을 돌보는 것이 바르고 상식적인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휴대폰이 고장을 나면 우리의 감각을 따라 휴대폰 뚜껑을 함부로 열면 큰일 나죠. 요즘은 더욱 그렇습니다. 휴대폰이 문제가 있다 싶으면 그 전문 매뉴얼을 따라서 회사에서 주는 설명서를 보고 휴대폰을 만지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정해준 전문가를 찾아가서 그에게 이 제품을 의뢰를 해야 되죠. 자동차가 고장나도 그렇고 대부분의 영역이 그렇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그 문제에 관한 전문 지식을 따라서 혹은 그 문제에 대한 전문가에게 그 문제를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 안에서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만 유독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유독 교회 안에서 개인적인 체험에 의존하는 영역이 있다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에 관한 부분일 것입니다. 생각하고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별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해 봤는데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더라. 그렇게 내가 환상 속에서 봤다. 혹은 내가 꿈을 꾸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시더라. 이런 이야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다라고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한 지식을 발견할 때 성경을 주로 참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때 성경을 보니 이런 분이다라는 말보다는 내가 체험해 보니 성령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그렇다고 이렇게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제가 세계교회라고까지는 이야기를 못하겠고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태도가 그러하더라는 것이죠. 물론 당장 저부터 신학을 배우기 전에는 그랬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 사도신경에 대한 오해가 이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개인적인 체험에서 찾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인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도신경의 고백을 살펴보면 너무 불공평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비해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분량이 터무니없이 작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장 먼저 사도신경을 통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최대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오래 가면은 너무 어려우니까요.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간략하게
꼭 살펴보아야 되는 것들만 일부러 간추려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2주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고백도 나름 간단하게 살펴본다고 살펴봤는데 7주가 걸렸더라고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또 살펴보니까 아무리 자세하게 봐도 이거 30분 살펴보겠나 싶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한마디밖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죠. 분명히 사도신경은 우리가 알아야 할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해서 이 압축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보니까 여기에서 무슨 복음을 도대체 알 수 있을까 싶은 것이죠. 사도신경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래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또렷하게 우리에게 교훈하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딱히 가르쳐주는 것이 없어 보이니,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체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도신경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빈약하게 고백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사도신경은 생각보다 풍성한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성령 하나님은 이 성령을 믿으며라는 고백 이후에 이어지는 그 모든 고백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조남이 예수다라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나셨고 사람으로 사셨고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실 것까지 다 포함하여서 믿는다고 했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로 불러주셨고 성도로 하여금 교제하게 하시며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며 영원히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사도신경은 우리가 굳이 우리의 빈약하고 연약한 체험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만큼 풍성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께 대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가장 큰 틀을 잡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에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라는 고백 이후에 이어지는 그 고백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고백이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일부 진보적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목사님들이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교회를 믿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잘못되었다라고 이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듯이 그 믿음의 대상으로서 교회를 믿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거룩한 공교회로 부르심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믿음의 대상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분,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체로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그분의 몸인 교회가 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살펴본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사도신경의 고백을 보니 이 교회됨의 은혜를 예수님께 지금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은, 이어지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들을 보면 다른 부분도 그러합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교제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이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성도가 다시 평안하게 화평케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성도가 나아가 그분께 우리의 뜻을 아뢰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 역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이 성도의 교제 역시 예수님께로 은혜를 돌리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로 그 은혜의 주권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죄를 사하여 주심의 은혜는 말할 것도 없죠. 이처럼 사도신경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살펴보았던 그 은혜들을 성령 하나님께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다 차려주신 그 은혜들을 다 성령 하나님께 돌리는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긴밀한 사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리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예를 자꾸 들 수밖에 없는데 예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예가 산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좀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감사하는 아이들로 꼭 키워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아이들로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밥을 먹일 때마다 식사 기도를 시키고 그리고 꼭 이 세 가지 질문을 최대한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하니 밥을 누가 먹여주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 밥을 먹여주는 건 보통 엄마입니다. 옆에서 엄마가 항상 아이들을 껴안고 아이들에게 옆에 끼고 밥을 먹여주니까 엄마가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엄마가 밥을 먹여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시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질문을 던집니다. 밥은 누가 만들어주냐, 누가 요리해주냐라고 묻습니다. 저희 집이 아직 쌍둥이가 어리다 보니까 요리를 누가 한 명 하고 있으면은 나머지 둘이 방종을 하게 됩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라리 아이를 볼 값에야 제가 요리를 하겠다 싶어서 제가 이왕이면 요리를 하고 아내에게 아이들을 보도록 해놓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그걸 아니까 밥을 누가 만들었냐라고 물어보면 아빠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아빠한테 고맙다 해라 이렇게 또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네에게 밥 만들어주고 또 밥 먹여주는 엄마 아빠는 누가 보내주셨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고맙다 해라 이렇게 합니다. 즉 아이에게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아빠와 엄마가 긴밀하게 협동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리할 아빠를 집으로 보내주셨고 아빠는 요리를 해서 엄마한테 갖다 주면 엄마가 아이들한테 요리를 먹입니다. 좀 외람되긴 합니다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하심이 이와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안겨다 주시기 위해 이렇게 서로 협력하십니다. 누구는 창조만 하셨고 누구는 구원만 하시고 누구는 능력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한 가지 선물을 주시려고 똘똘 뭉쳐서 서로 협력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표현이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마치 아이들 옆에 앉아서 밥을 떠먹여주는 어머니의 역할과 비슷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하나님은 절대로 없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같은 건 성령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장길자 씨는 그냥 사람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주시는 역할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자기 외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 주셨고 살아주셨고 죽어주셨고 부활해주셨고 승천해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를 위한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완성된 것이죠. 그리고 그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온전히 가져다 주시는, 우리의 품에 안겨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옆에서 지켜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옆에 밥을 갖다 줘도 자기가 먹다가 다 흘리고 먹다가 어디 뛰돌아다니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항상 옆에 어머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완성하여 주신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그 구원을 잃지 않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겹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에서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 마음대로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무언가를 드러내시고 마음대로 뭔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완성해 주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동역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교회가 불타오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전하는 참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고백하는 자는 기이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태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하시는 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예수님의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모신 사람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귀티가 줄줄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그런 것들이 있겠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에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할 열매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드님다운 태가 나지 않는다, 무엇인가 하나님스럽지 않고 하나님 닮은 것 같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악령의 역사입니다. 어디에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하기를 땅에서 올라온 짐승,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도 죽게 된 사람을 살리거나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큰 이적을 충분히 행할 수 있다고 기록합니다. 즉 능력이 있어 보인다고 반드시 그가 성령에 충만한 자이거나 성령으로 행하는 자라고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성령 하나님을 기본으로 하여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성령 하나님의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지식은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이 먼저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참 성령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능력은 필요하시면 주실 것입니다. 없어도 됩니다. 그것은 꼭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분이시기에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처럼 다듬어 가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할진대 그분과 코드가 잘 맞아야 되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빚어주시려 하는데 자꾸 엉뚱한 것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참 성령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는, 또한 그분의 충만한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온전히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